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9일 주님 순환성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성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물려받은 죽음을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없애주셨으니 천상 은총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이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게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이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이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차례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이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시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에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종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이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이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파스카 3일, 즉 성삼일, 그 중에 성금요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묵상합니다. 죽음과 순환, 십자가. 십자가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십자가 없는 순환은 있을 수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례는 주님 순환 예식입니다. 성체 성사가 거행되는 미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오늘만큼은 미사도 고해 성사도 어떠한 성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사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구분됩니다. 오늘 성찬전례는 거행되지 않습니다. 말씀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만이 거행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십자가 경배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은 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경배 전까지 성당 안에 모든 십자가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입으로 매일 지고 산다는 그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영광은 보기 흉측한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순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열흘 전 지난 3월 1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중에 하느님께 영광은 인간적인 성공이라든지 어떤 명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있어서 영광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뒤따르는 어떤 장엄한 과시도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느님께 있어서 영광은 우리가 그저 최소한의 어떤 정의 실현이라든지 세면치레로 하는 어떤 적선 정도가 아니라 하나뿐이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교황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내 삶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꿈꾸고 있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지금 어떤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베풀고 용서할 때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용서하는 그 지점에서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삶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주인 신부님께도 있고 여기 뒤에 계신 신부님들, 수녀님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나 불안한 사람이나 또 부모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나의 십자가를 거부하면 나중에 그 십자가를 순응하기 전까지 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각자 나의 십자가나 고통에 대해서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의 기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를, 고통이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에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없애주기를 우리는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삶의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든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사회나 교회 공동체에서 매장이 된다든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된다던가 한번 그런 생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삶의 풍파가 찾아왔을 때 어김없이 질문합니다. 왜? 어째서?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길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모든 종교는 고통이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겪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로 고통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이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수단과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지금 고통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눈물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 주십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해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소리에 무응답하거나 삿대질을 지금 하더라도 하느님만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험한 처지에 있다 해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살아갈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하느님 때문,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혼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한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비록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삶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십자가 예식을 준비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며 깊은 절로 경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활을 희망하며 기꺼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의미입니다. 신앙은 지금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지금 처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길러내는 터전입니다. 십자가 경배 예식을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 각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입으로 올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우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노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구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도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곤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식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존경과 흠승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합시다. 모두 성전 뒤를 향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십자가 경배하실 때 예루살렘 성지 보존을 위한 특별 헌금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십자가 경배하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오늘 찬양하오니 십자나무 통에 온 세상의 기쁨이 만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구해냈건만 너희 구세주께 십자가가 웬 말이냐.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영사님 거룩하신 불사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 만나를 먹이고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건만 너희 구세주께 십자가가 웬 말이냐.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영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너희에게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골라 심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쓰디쓴 열매만 맺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목마른 나에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너희 구세주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느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영원 영광 받으소서. 합당하고 진실된 영성체를 위하여 먼저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역시 자비를 얻게 하시면 지켜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앉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성채성가 12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다음 성가 490번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삼일에 오늘 금요일 주님이 떠나심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다 가리우고 그리고 주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셨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이별이시죠, 우리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별의 의미는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희망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잠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떠나심. 이제 우리는 잠시 동안의 슬픔과 이별을 맛보고 더 큰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내일은 부활성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밤에 성대한 미사,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파스카의 예절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기도와 축복드리고 오늘 예절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로써 주님 순환 성 금요일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8시부터 파스카 성야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미사 중에 빛의 예식과 세례 서약 갱신식이 있으니 초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안녕히 가십시오.